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그림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도 귀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봉독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에서 아주 공통적인 그들만의 형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슬람은 금식을 오랫동안 하는 것으로 유명한 종교입니다.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기간인 이 라마단 기간에는 한 달 동안 그 라마단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한 달 동안 이들은 금식을 하며 지냅니다. 올해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이 라마단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에는 물을 포함해서 음식 일체가 금지됩니다. 좀 대단한 일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이슬람 사람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니까 대단히 아주 대단한 종교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이슬람 금식에는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동에는 이 라마단 기간 동안 1년 중 식료품 소비량이 가장 많고 그리고 가정마다 식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이 이 라마단 기간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슬람 사람들은 금식을 아침에 해가 뜨면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이 시간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금식 기간에 해가 뜨면 물도 먹지 않고 완전한 금식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자마자 이프타르라는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종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녁에는 폭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가 뜨기 직전에 걱정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또 굶어야 되니까 이때는 수후르라는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까 봐 미리 엄청나게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하기 전에 엄청나게 먹고 그리고 금식 후에 또 엄청나게 먹다 보니까 오히려 이때가 평소에 음식 소비량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금식이 과연 진정한 금식일까요?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부유한 이슬람 사람들은 이 금식 기간에 호텔을 잡아서 해가 지면 최상급 호텔에서 뷔페를 즐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금식 기간에 부득이하게 외국 손님과 점심을 먹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이슬람 사람이 아닌 사람 한 사람을 고용해서 금식을 시켜놓고 본인 점심에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형식적인 금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형식에 치우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모두가 형식에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심을 다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3대 경건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들의 그 경건 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모두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금식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대 경건 행동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경건은 잘못된 경건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외식이라는 이 말은 실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아닌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외식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니까 꼭 무대에 배우가 올라가서 가면을 쓰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연기하듯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당연히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3대 경건의 모습 중에서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에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발간된 책 중에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경건을 과장했던 외식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늘 슬픈 기색을 하며 배우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우울하고 침울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꼭 무슨 세상의 죄를 본인이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며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또 책 중에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경건을 과장한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자신의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속적인 것은 보지 않고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걸어 다니다 보면 물건에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벽에 부딪혀서 얼굴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얼굴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면 약을 바르거나 또 세수를 해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경건을 행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처가 든다면 상처에 약도 바르지도 않고 피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이걸 보란 듯이 이렇게 얼굴에 흐르는 모습으로 막 이렇게 거리를 다녔다라고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는 거짓 경건의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공식적인 금식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루 종일 하는 금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일과 중에 한 번 하는 그런 금식이 있었습니다. 25시간 동안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번 있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나옵니다.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함께 금식하며 또한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합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는 25시간 동안 물을 먹지 않고 일체의 음식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죠. 이것이 1년에 꼭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금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한 끼씩 금식을 했는데요. 이들은 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던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40일 금식을 할 때 올라갈 때는 월요일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목요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그 금식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장이 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날이 되어서 자신의 경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유난히 금식을 그날 정해서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표시하기 위해서 온갖 인상을 쓰고 다니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니 예수님이 너무나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자는 절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경건의 모습을 하다 보면 그곳에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건의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그런 경건의 능력과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7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라는 것은 기쁨과 축제의 시간에 머리에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정말로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에 올리브유를 그때 당시에 발라 주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얼굴을 씻는 것은 생기 있게 일상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경건 행동을 한다고 다치거나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이 생기면 오히려 깨끗하게 씻어서 화장도 하고 생기 있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경건의 행위는 철저하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늘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을 통해 나의 그 내면을 변화시키고 믿음 안에 나의 삶을 성숙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금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구약의 금식에는 첫 번째 초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수직적 차원의 금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는 체데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수평적 차원의 금식을 의미합니다. 수직적 차원의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문제를 아랠 때에 수직적 차원의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평적 차원의 금식은 그 금식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약의 금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할 때에는 수평적인 금식보다는 수직적 금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도가 수직적인 그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기도로 옮겨질 때에 그 기도의 금식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금식을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을 도와주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금식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나의 힘듦을 넘어서서 교회와 나라의 힘듦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개인 기도의 자리에 넘어서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1920년대의 일제강점기 때에 기독교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1920년대에 기독교 신문이었던 기독신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는 금식하여 모은 돈으로 수재민을 구조했다. 그리고 만주와 쫓겨난 동포들을 위해 금식 연보를 보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때 당시에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조선의 기독교인들의 금식은 너무나 그들에게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여자 선교사님이었던 서서평 선교사님은 3.1운동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에 옥에 갇혀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돌보았던 그런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녀의 돌봄을 받았던 한 독립운동가가 그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가 감옥의 찬 바닥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배를 줄여가며 우리에게 사식과 옷을 지어 주었던 조선교회 여인들의 금식기도 덕분이었다. 실제 이 조선의 기독교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 그 한 끼라도 먹을 수 없었던 그 시절에도 그 끼니를 굶어가며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손길을 펼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교회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나를 넘어 교회와 그리고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금식을 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갚아주신다는 뜻은 헬라어로 아포디도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포디도미는 공개적으로 갚아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금식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제목을 공개적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항상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늘 금식 기도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유명한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그때 당대에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은 오늘날로 치면 비서실장,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아주 고위직의 직분이었습니다. 이런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국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 포로 1차 때는 스룹바벨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한 2차 때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평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고국의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 있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 금식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 재건을 위해 금식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느헤미야 6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에 끝나매. 비록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이 이방인들과 대적자의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대로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완공되었던 것입니다. 금식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금식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 금식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느헤미야 6장 15절 그 다음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도만 했지 그 이상의 기도는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이 성벽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성벽보다 더 강력한 보호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일이 사람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까지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 기도할 때에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하듯이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금식 기도할 때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이쁘게 단장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금식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주변의 이웃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지 않고 진실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밀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로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항상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